안녕하십니까. 묘법 연화경이죠. 오늘 39회차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편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방법이나 수단을 얘기를 하죠. 흔히들 방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독경사경하고 천도제하고 이런 것을 방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외도법이죠. 방편법이 아니에요. 방편법은 크게는 부처님 경전 모두가 다 방편이고요. 작게는 바른 깨달음을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전해주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법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전법륜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제일 처음에 녹야원 가서 교진여중 5 비구에게 중도의 사성제를 설한 것을 이제 초전법륜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제2법륜 또는 제3법륜이다라고 하는데요. 삼론종에서는 부처님의 법륜을 3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첫째 근본 법륜, 또 둘째는 지말 법륜, 또 셋째는 선말 귀본 법륜이다라고 해서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 모두를 직접적으로 보인 것을 우리가 근본 법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화엄경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둘째 지말 법륜은 근본 법륜을 듣고도, 그러니까 화엄경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둔한 근기, 어리석은 근기가 좀 둔한 중생들을 위해서 근본의 가르침인 1승을 성문연각 보살승의 3승으로 나누어서 설법을 한 방편시설의 가르침이죠. 그다음에 이제 3번째 선말 기본법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말법륜인 3승의 가르침을 포섭해서 근본 법륜의 일불승에 귀결시킨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 그 근본 선말 기본법륜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화경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중생 몰제고 불능신시법 파법 불신고 추어 사막도라. 중생들은 고통 속에 잠겨 있으면서 능히 이러한 법을 믿지 않나니, 고통 속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탐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도윤회를 면하겠다, 천상이나 인간에 나겠다라고 하는 지장경전이라든지 극락에 나겠다라고 하는 아미타경전이라든지 극락 왕성하게 해 주십시오, 천상이나 인간에 나게 해 주십시오, 빌고 기도하고 천도제 지내고 독경사경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올바른 법을 믿지 않아요. 나는 공하고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을 깨뜨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인데, 안영불설법 지리버 열반 10년과겁을 소행방편력 악음소득도 역응설삼승이라. 내가 편안하려고 설법하지 않고 열반에 들려 했으나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속에 과거부를 생각하다가 행을 하신 방편의 힘으로 내가 지금 얻은 도로서 역시 중생의 근기에 따라 3승으로 설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은 3승 방편설이란 말이죠. 3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 연각 보살승인데, 제가 누차 여러 경연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게 최종 목표란 말이죠. 부처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살, 또 연각, 성문이다라고. 그래서 이 성문연각 보살을 3승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부득이 밀불승에 대한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3승으로 방편을 내서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설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법화경은 성문영각 보살을 부처로 이끌게 하기 위한 방편설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살을 위주로 설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중생들이 탐욕에 빠져서 결국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막도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식법계품으로 놓고 보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천상이나 인간 또 수라, 축생, 아귀, 지옥 육도에다가 7, 8, 9, 10법계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막도, 삼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은 진양보살에게 위임을 한 게 이런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성문이 되게끔 만든 것이고요. 또 미타에게 뭐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서 극락에 이르게 한다는 자체는 결국 공한 이치를 터득이라는 자체인데 바로 내가 공하다라고 하면 육도를 벗어나서 성문이 되는 거죠. 성문. 그런데 성문도 바로 내가 공한 이치를 아는 법으로 했기 때문에 법유에 빠져 있죠. 법이 있다라는 관점에 빠져 있어요. 성문영각. 그런데 바로 육도윤회는 내가 공하다는 이치로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거지 빌고 뭐 기도해서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하다, 기도할 놈도 없고 기도할 대상도 없다 하는 이치를 알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요. 그럼 이게 진리인데 이 법에 의해서 성문영각이 되는데 바로 법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터득하면 보살이 되죠. 그래서 아공법공하면 보살이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공하고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어리석은 중생들은 알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맨날 뭐 이루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수행으로 알고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작시사유시 시방 불계현 범음 위유와 선제석 가문 이러한 사유를 하고 있을 때에 시방의 부처님이 각기 놔두시어 범음으로 위로하며 나를 깨우쳐 주었나니 바르십니다. 서가의 모습이요. 그러세요. 바른 방편으로 깨우침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제1지도사 득시무상법 수제일체불 이용방편얘기라. 제1의 를 인도하는 스승이시며 제1의는 중도의 도죠. 중도의 도로 인도하는 스승이시여 더 이상 위가 없는 무상법을 얻었으나 모든 일체 부처님을 따라 방편의 힘을 활용하시니 방편의 힘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구하는 것도 공하다는 이치를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방편의 힘으로. 그래서 무상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위가 없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이 무상법이 무상심심 미묘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더 이상 더 높고 깊고 깊은 법이 없다는 것인데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무상법을 심지관경에서는요. 모든 장애를 깨뜨리고 해탈을 얻게 한다 해서 능파다라고 표현했고요. 해가 만물을 비추듯이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비춘다라고 해서 능주다라고 했고요. 여의주가 보배를 만들듯이 지혜를 얻게 해준다라고 해서 능수다 했고요. 기쁨을 맛보게 한다 해서 희락, 또 극락의 보배로운 사다리가 된다 해서 보계, 또 커다란 배로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라고 해서 대선, 적을 쳐부수듯이 탐진체 삼독을 부순다라고 해서 전륜성왕, 또 중생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라고 해서 의보, 마음속에 번뇌 걱정인 마구니를 피하고 보리를 증득한다라고 해서 갑옷, 번뇌 업장을 끊는다라고 해서 이겁, 이검, 또 수레가 물건을 실어 나르듯 법을 나른다라고 해서 보기, 사막도의 어둠을 밝혀준다라고 해서 일체 등, 화살이 원수와 도적을 물리친다 해서 궁전모초, 또 만중생을 인도해주는 스승이다라고 해서 도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법에 대해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중생들은 결국 사막도에 떨어지는데
내가 공하고 나의 것이 공하다는 이치,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보살의 지위에서 구공을 터득하게 된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등역계득 최묘제일법 위제중생류 분별설 삼승이라 나와 같이 역시 각기 얻은 최승의 미묘한 제1의 법 중도에 도지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분별하여 삼승법을 설한다지만 자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법이여 설한다지만 소지락소보 불자신작볼 시고이방편 분별설제거라 작은 지혜의 소승법을 즐기면서 부처님의 법을 스스로 믿지 않아서 그러므로 이러한 방편법으로 분별하여 모든 과를 설하였나니 부처님은 여기 하급리 중생들은 지상보살한테 맡겼잖아요. 지상보살한테. 극락을 인도하는 또 관세음보살, 아미타업 협실은 관세음보살한테 맡겼잖아요.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없이 성문연각 보살 삼승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다라고 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보살에게만 설한다. 왜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문과 연각도 소승으로 외도로 많이 믿잖아요. 왜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다 없다에 빠져 있으면 이건 다 외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수부설 삼승 단위교보살 사리불당지 아문성사자라 비록 다시 삼승을 설하지만 다만 보살을 가르치기 위함이니 그렇죠. 삼승방편이라는데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불교에 없었지요. 없었는데 하근기 중생들 바로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살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지어다. 나는 성스러운 부처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자, 삼승에 대해서라지만 삼승 가운데서도 바로 뭐예요? 보살을 부처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전할 뿐이다는 이야기예요. 심정, 미묘음, 희칭, 나무볼, 부작여신염, 아출탁, 아세, 여제불소설, 아역수순이라 깊고 청정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기쁨으로 남무불을 칭하면서 남무불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와 같은 생각을 만들어서 내가 탁하고 악한 세상에 출현하여 오탁악세죠. 이러히 모든 부처님의 말씀대로 나도 역시 수순하여 행을 하리라. 자,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을 하리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그런 악지식의 전법자들 말을 듣고 맨날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하니까 잘못 전달이 되는 거죠. 바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법에 수순해서 행을 하리라라고 했어요. 사유시사이 즉취바라나 제법 정멸상 불가의 언선이라. 이러한 일 이미 사유하고 즉시 바라나로 향하나니 모든 법의 정멸상이 말로 나타내기가 불가능하지만 자 바라나다는 것은 바라나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중인도 마갈타국의 서북 쪽에 있는 나라 석존이 성도한 후에 이 나라의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했죠. 바로 녹야원이 있는 바라나시로 향하나니 모든 법의 정멸상이 그랬어요. 말로 나타나기가 불가능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멸상이라는 것은 열반의 결국은 뭐요? 번역이지요. 번뇌를 모두 끊어서 더 이상 나고 죽는 인과를 멸해서 다시는 미혹한 생사를 계속하지 않는 그러한 적정한 경계, 그것을 정멸상이다라고 하고요. 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반이다라고 하잖아요. 열반, 열반이다는 것은 반열반이다라고 하고요. 멸, 정멸, 이계, 해탈, 원적의 의미를 가지는데 원래 열반은 입으로 불어서 불을 끄는 것을 뜻하지요. 또 불어서 꺼진 상태 등을 나타내고요. 타오르는 번뇌불을 없애서 고요적정의 경지에 들게 하는 게 열반이죠. 결국 이게 정멸이에요. 정멸이나 열반이나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 이 방편였고 위오비구설 시명전법륜 이와 같은 방편의 힘으로 다섯 비구를 위해 설하였나니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했을 상황을 얘기하죠. 이것을 전법륜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섯 비구다라고 하면 뭐 교진여 등 다섯 비구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다른 분들의 이름은 거의 꺼내질 않는데 그 다섯 비구를 살펴보면 교진여, 아스바시, 빨제, 마하남, 심력가습 이렇게 다섯 비구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변유 열반 급이 아라한 법승 차별명이라 편한 열반의 소리와 아라한이라는 것이 있으니 법과 승은 이름에 차별이 있나니 자 법과 승에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구 원검내 찬시열반법 생사고영진 아상 여시설이라 오랜 동안 쫓아서 원겁을 내려오며 한량없는 겁을 내려오며 열반의 법을 보이고 찬탄을 하여 생사의 고통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 나는 항상 이와 같이 설하였느니라. 생사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걸 뜻하는 건데 결국 그 생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반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생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고 그 육도윤회를 버리기 위해서 사막도 삼선도를 만들어 놓고 착한 일을 하라고 유도를 한 것이 육도윤회 사상이죠. 사리불당지, 악연불자 등 지구불도자, 무량천만어, 사리불이여 마땅히 알지어다. 내가 불자들을 살펴보니 의지로서 불도를 구하는 자들이 한량이 없는 천만억이라. 불도를 얻으려 하는 자들이 한량이 없는지라. 함의공경심 계래불소 종종재불문 방편소설법이라. 두루두루 이러의 공경심으로 각기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 온 것이요 일찍부터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니 방편의 설법인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가고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기 위한 방편설이라는 이야기예요. 뭐 기도하고 빌고 천도자는 게 방편이 아니라 불법을 바르게 배우는 게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목적하에 바르게 배우는 게 방편이라는 얘기. 아적작 신념 열애소이출 위설불해고 금정식이시라. 내가 즉시 이러한 생각을 하여 보니 열애께서 이곳에 출현하심이 부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금이 바로 정해진 그때이니라. 바로 이 경전을 설하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이니라. 방편의 설법을 하기 위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지금이 그때다는 얘기. 사리불당지 둔군소지인 착상교만자 불능신시법이라. 사리불이여 마땅히 알지어다.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적은 사람은 상에 집착하고 교만하나니, 그죠? 상, 불상에 집착하고 절상에 집착하고 승려상에 집착해서 무슨 종단상에 집착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믿으려 하지 않고 교만만 하나니 능히 이러한 법을 믿지 못할 것이니라. 법에 대해서 알아야 법을 믿죠.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믿어? 안타깝죠. 어리석은 불자들 앞에 어리석은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으니 어찌 알아. 그 마해 무에 어제 보살 중 정직사방편 단설무상도라. 나는 지금 기쁨으로 두려움이 없으니 모든 보살의 무리들에게 방편을 버리고 바르고 곧게 다만 더 이상 없는 무상의 도를 설하리라.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심심 미묘법의 도를 설하리라는 이야기예요. 악류 중생들은 여기 근처에 오지도 못하지요. 바로 지금 이 보살 정도 근기의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설하겠노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빌고 절하고 있으면 돼요. 못 올라오니까. 보살문시법 의망계이제 1200난 시력당작불이라. 보살들이 이 법을 듣는다면 의심의 그물들이 모두 다 소멸이 되고 1200난들도 각기
듣기 모두 역시 부처님의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라. 1200 난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1200 제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를. 여삼세제불 설법지 의식 악음여겨시 설무문설법. 3세의 모든 부처님들과 같이 설법하셨던 그 의식에 따라서 나도 지금 역시 그와 같이 분별이 없는 법을 설하느니라. 그래서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법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지요. 뭐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이건 시비분별 집착이 있지 않아요? 부처님 법이라 할 수가 없지요. 재불흥출세 현원치유난 정사추루세 설시법분하니라.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도 사이가 너무 멀어 만나기 어려우며 바르게 출현하여 세상에 계신다 이러한 법문설하기는 다시 어려우며,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도요 사이가 너무 멀어서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 자, 부처님 법은 공법이요 중도법이다라고 설하는데 어느 불상에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 생일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아들 입시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요, 안 멀어요? 새까맣게 멀죠. 다 버리고 비워야 되는 부처님 법을 갖다가 뭘 채우면 돼요? 어떤 탐욕을 이루면 원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부처님이 또 바르게 출현해 세상에 계신데도 그러한 법문, 무슨 기도를 해라, 몇 번 써라, 읽어라, 천도제 이런 법문은 설하기는 어려우며, 왜? 중도법을 부처님 깨우쳤는데 부처님 법이 아닌 맨날 미신법을 어떻게 설을 하겠어요? 무량무수거 문시법영란 능청시법자 사인역뿐 아니라 한량 없이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러한 법 역시 듣기 어려우나 능히 이러한 법을 청하는 자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우니, 그래서 바른 법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드니 어렵나니 하는 얘기예요. 바른 법을 전하는 전법자의 말을 듣기가 사실 쉬운 거 아니죠. 저도 뭐 승려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른 법을 펴는 사람들을 뭐 거의 못 본 것 같아. 한 50년 동안 봐도 거의 못 본 것 같아. 몇몇 분 빼놓고. 전부 사이비법. 빌어라, 써라, 읽어라. 비여우다마 일체계락 천인소희유 시신의 일출이라. 비유하면 우담화가 피는 것 같이 일체가 다 사랑스럽고 즐겁지만 천상이나 인간은 바라는 바가 있어도 때와 기회가 되어야 한 번 출현하는지라. 자, 천상이나 인간은 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그래서 기회가 되어야 출현하는지라. 문법 환희찬 내지 바리를 즉위 이공양 일체 삼세불이라. 법을 들으면 환희로 찬탄하며 내지 한마디라도 찬탄을 한다면 일체 모든 삼세 부처님께 즉시 이미 공양을 위한 것이지만, 부처님 말씀에 찬탄을 하면 이미 공양을 위한 것이지만, 시인 심의유 과어 우담화 여덕물유의 아위 제법왕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길게 바라고는 있지만, 그렇죠. 부처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봉해한 사람을 바라고는 있지만, 우담화가 피는 것 같나니, 우담화는 3000년에 한 번씩 핀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대들은 의심을 품지 말지어다. 나는 모든 법의 왕이니라 하는데, 우담화는 뭐 우담바라 또는 우담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바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인도나 뭐 스리랑카 등에서 자생하는 인도 원산의 뽕나무과에 속하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암수 딴그루인데 나무의 높이는 뭐 대략 한 3m 가량이고요. 잎은 달걀 모양으로 얇고요. 꽃은 꽃받침대에 쌓여 있는데 작아서 밖에서 보이질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간에서 꽃을 볼 수 없으니까 우담바라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길상 좋은 일이 생기거나 부처님이
출현한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자, 대승불교에서는 우담바라가 1000년이나 3000년 만에 한 번 꽃을 피운다라고 생각되어 왔는데, 그래서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이 세상에 나타나거나 부처의 가르침을 듣는 일과 같이 극히 드물고 상스러운 일에 곧잘 비유를 하곤 했지요. 자, 이규보가 쓴 불정도랑소에는요, 세존이 드물게 헌신하심은 우담바라 꽃이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것과 같고, 불경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만이보주가 찬란하게 비침과 같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회되면 살펴보고요. 보고제대 중 단일승도 교화제보살 무성문제자라 널리 모든 대중들에게 고하나니, 다만 이러한 일승의 도로, 일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불승의 도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보살들을 교화할 것이요 성문의 제자들은 없느니라. 성문의 제자들은 없느니라는 거예요. 성문 연각의 제자들에게는 설하지 않겠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보살들에게만 설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거 빌고 쓰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직접 너무 거리가 멀어서 설을 못 하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부처님이 아니라 뭐 일봉이가 불자들한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사입이라 그러고 비는 게 진짜라 그러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 가히 법문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던데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가능할까요? 부처님 2번이나 일반하시려고 그랬잖아. 이오타각세 단락착체욕 여시등 중생 종불구불도라 그랬어요. 이러한 오타각세에서는 다만 모든 욕망으로 즐거움에 집착하나니 이와 같은 무리의 중생들은 마침내 불도를 구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불도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하근기 중생들은. 오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가지의 탁한 세계를 뜻하는 것인데요. 탁은 범어로 카사야라고 하죠. 이것은 뭐 오염, 부패, 타락을 의미하고요. 비화경 제2권에는 적의 보살이 부처에게 왜 오타학세를 여의지 않고 오히려 오타학세에 태어났냐라고 묻는 대목이 나와요. 이때 부처는 대비에 의한, 대자대비에 의한 본원에 따라서 오타학세에 태어났음을 밝히고 있죠. 왜? 이 오타학세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타학세에 태어났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부처는 대비에 의한 본원에 따라 오타학세에 태어났음을 밝히고 있는데, 보살선계경 제6권에 보면 오탁이라는 것은 뭐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또 명탁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겁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시간 때문에 결국은 뭐 전쟁이나 기아나 이런 질병의 환란이 될 수가 있고요. 견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삿되게 보고 삿된 것을 진리로 보는, 즉 바른 중도의 도를 부처님법이 아닌 것으로 보고 공하다는 것을 아닌 것으로 보고 이런 빌고 쓰고 있는 것을 부처님법으로 보는, 이게 견탁이죠. 번뇌탁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마음으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 중생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을 뜻하고요. 또 명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수명이 100세를 넘지 못하는, 그래서 오래 살려고 가진 짓을 하는, 번뇌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명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당내 세약인 문불설일성, 미옥불신수, 파법탁도라. 당연히 미래 세상에 악한 사람도 부처님이 설하시는 일승법을 듣는다면 미혹하여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을 파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래서 바른 불교를 봉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럼 뭐 그 미혹 때문에 한량이 없고요, 바르게 인식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끌기가 참 힘이 들다는 이야기죠. 유참계 청정, 지구불도자, 당위여시 등 광찬일승도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책망하여 청정하게 불도를 구하는 의지가 있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는 널리 일승의 도를 찬탄을 하리라. 사리불당지 제불법이었이 이만억 방편 수의 이설법이라. 사리불여 마땅히 알아야 할지어다. 뭘 알아야 되느냐? 모든 불법은 이와 같으며 이러이 만악의 방편으로 마땅함이 인연 따라 설법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그리고 부처님이 바로 녹야원 가가지고 5비구에게 전한 중도에도 사성제 8정도죠. 그 이치를 설하게 된 배경, 여건, 또 이런 육도를 윤회한 중생들, 하급류 중생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법문을 전하지 않고 성문, 연각, 보살을 부처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나마 성문과 연각도 부처님은 나는 설을 하지 않겠느라, 나는 보살들에게만 설을 하겠노라 라는 사항이 밝혀지고 있어요. 왜? 성문과 연각도 집착, 법이 있다는 집착에 빠져있지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결국은 보살을 대상으로 법문을 전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오늘 묘보변화경 제3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